인생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분이 이 마약 중독자 또 자신의 그런 모든 치부를 이렇게 또 드러내면서 사진까지 그 불신자 상태의 얼굴과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이 이후 애프터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뭘 이렇게 좀 깨달았냐면요. 이번 주 우리 또 12시 강단 말씀과 똑같은 부분인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인데 주의 종이 되는 부분은 더더욱 많은 다루심과 또 많은 하나님이 또 이 세우심의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면서 또 한 나라가 변화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다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멍멍이 같이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이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모습은 객긴 도끼인 거예요. 마약에 찌들려서 감옥에 살았던 우리가 점잖은 바리새인처럼 우아하게 살았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자 상태는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10시 예배에 나는 그럼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은 어떤 변화 속에 있는지 그분의 그 열정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예수를 믿고 또 중직자가 되고 우리가 선교 속에 가기까지는요 10년이 걸립니다. 선교 제자가 되기까지는 정말 이제 말씀으로 움직이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의 부분을 걸리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신의 그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강단에서 부흥 강사로 이미 강단을 지고 계셨던 분이고 거기에 신비주의, 거기에다가 인본주의, 거기에 손만 들면 쓰러지고 그거 잘 모르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진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예수 이름 이러면요 우리 교회 밖에 저 길가에서 하면 우리 다 쓰러지고 안 쓰러지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막 이제는 그 맞춰서 쓰러지려고 엄청 막 노력하고 그랬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불렀는데 안 쓰러지면요 정말 믿음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안 쓰러지고 있어서 목사님이 제 머리를 밀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막 중화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는 신비주의에 그는 마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물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선교사로 한 목회자로 또 감옥에서 복음을 또 듣고 한 선교사로 또 이렇게 이제는 말씀으로선 주의 종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또 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 신분 안에서 우리가 또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자가 되는 부분에 많은 또 다루심 속에 나를 제자로 양육하는 또 목회자가 따로 있어요. 제자로 양육해주는 분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이제 선교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누가 씨를 뿌리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 속에 있기까지 나 홀로 자란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또 한 사람의 끈질긴 그 교회 안의 인도 속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받은 그가 이제는 훈련 받아서 이 콜롬비아를 또 세우려고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 안에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열정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도 저런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의 부분들이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해집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정이 그 선교사님처럼 콜롬비아 선교사님처럼 외형적으로 뜨겁게 드러나는 그런 또 목회자의 그런 또 이 열정과 중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안으로는 너무 뜨거운데 표현되지 않는 지속해서 끝까지 보이지 않는 아론과 훌처럼 조용히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돕는 중직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 그리고 또 이런 장로로 세워지는 그런 또 중직자는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이 선교사님의 그 또 열정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새로운 열정의 부분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쓰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 이거는 우리의 사항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욥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만 우리는 땅의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설픈 우리가 말씀으로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끼리끼리 법칙 속에요. 새 친구처럼 논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인도한 부분에 중요한 감옥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그는 신비주의와 그리스도를 애치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한 부분에 그분의 의가 뭐냐?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그러죠? 통독을? 30 몇 독을 했다잖아요? 또 다른 그 성경을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경을 보는 부분인데 그분이 왜 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역동했냐?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신비주의만 했다면 그분 이렇게 말씀에 역동하지 않아요. 바울이 왜 다메섹에서 깨진 줄 알아요? 그가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안 문화생이에요. 수석 제자였어요. 그 말씀 속에 그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율법으로 오신다고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고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거를 그가요 그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우리가 뭐냐 모든 기준이 뭐냐 내가 뭘 많이 체험했다? 아니에요. 엉터리 채우면 더더욱 말씀이 어려워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끊임없는 그 목회자의 부분이에요. 진짜 말씀으로 증명해 준 그 그리스도가 자기 것으로 딱 되면서 눈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여기까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제자의 양육을 받고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성취하셨고 이제는 말씀의 부분으로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부분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를 만났어요. 목회자의 만남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과 또 목회자로서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많은 양들이 또 신비주의를 이끌어 가잖아요. 신비주의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대형 집회예요. 보통이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양들을 그 신비주의에 몰아넣을 수 있었는데 그 한 분의 변화가 콜롬비아의 또 다른 망대를 세우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만남 그리고 똑바른 목회자가 쓰면서 이제는 거기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부분이 오늘 이 선교
우리 10시 예배에 간증하신 우리 안드레스 선교사님의 이 부분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나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다시 전파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단상에 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자이니까 오늘 그 또 영적인 것을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12시 예배인데 우리는 우리 선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는 안 할 겁니다. 메시지는 정우주 목사님 말씀을 끝나시고 영상으로 다 들으시고요. 본문만 진행하겠습니다. 본문을 딱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사도행전이 가고 있잖아요. 사실적인 뭐냐? 이제는 현장의 역사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의 부분이 각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성령의 역사로 개인이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모든 이론적인 그 예수님의 그 지식적인 부분이 자신의 것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자신이 다 제자의 응답을 받는 시간의 부분이고요.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그들에게 이제 현장의 응답의 부분인데 제목이 뭐냐?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제 중직자 임직위 일부러 세계 선교 대회를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 선교 중직자를 세우기 위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희 주보에 지난주 주보에 저희가 라구나 선교 이거를 내달라고 했는데 빠지고 오늘 우리 라구나 선교가 인도네시아 선교 그 부분과 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라구나로 가는 마닐라 티켓은 많아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왜 70명으로 제한했냐? 버스를 2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70명이 차게 되면 우리가 버스 한 대가 더 추가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70명 선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표의 부분은 좀 더 주면 90만 원, 100만 원 줘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선교에 합류를 하려면 같은 시간대에 같이 그리고 특별히 중직자들은 먼저 선두로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직을 받고 첫 시작의 부분을 선두로 행하지 않고 양들이 먼저 가고 중직자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훌은 여호수아 모세랑 같이 있었어요. 앞에 영적인 리더자와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요 선교 이 부분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뭐냐? 왜 하필이면 중직자를 4월달에 했냐? 원래 4월달 땡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교회의 방향 속에 움직여야 돼요. 방향만 타도 좋습니다. 국어 시간에 국어만 해도 괜찮아요. 국어 시간에 수학을 하니까 문제죠. 수학 시간에 영어를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 적어도 교회의 방향의 부분 안에 있게 되면 흐름이라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부 부분은 사도행전 3장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다 흩어지는 시간대예요. 물론 이제 중남미는 대구에서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제 호세 선교사님은 대구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집중 훈련 받고 이제 가실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외 선교사님들은 이제 다 자기 본국으로 선교지가 본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본국이 아니라 본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뭐죠? 그 영국에 모리스 선교사님이 우리 2013년도에 제2의 모리스를 만들자 막 그렇게 해서 케냐 선교로 갔는데 그분은 방향을 다른 데서 지금 영국 선교사로 갔는데 이번 주 이제 들어가신다 하더라고요. 오늘 각자 흩어지는 부분에 우리 개인 현장 우리가요 믿음의 기간 내가 모태 신앙이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3대째 믿든 오늘 돌아가시기 1분 전에 믿던 구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의 응답도 성경은 뭐라 했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오늘 10시 예배에 우리 그 안드레스 성교사 우리는 그래도 감옥은 안 갔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마약에 찌들려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자로 쓸 때 사단의 통로가 그만큼 졌다는 거예요. 그 마약의 유혹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제자가 됐겠냐고요. 그 금단 증상과 또 다시 마약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재범이에요, 그냥.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들어가고 정신병이 왜 치료가 안 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내가 일시적으로 끊을 수 있지만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마약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와 그 사람이 한 방울 들어가는 거와 몸이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알코올리즘이 술 한 방울 들어가는 것과 제가 한 방울 들어가는 거는 반응이 달라요. 왜냐? 이미 몸에 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TV에서 아무리 시원한 맥주를 마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음료수를 마시는가 이래요. 근데 원래 이 알코올을 좀 즐겼던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잊었던가 막 이러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그걸 잊었던가 막 이런 그게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권세를 내 삶에 사용하여서 영적 안드레스 선교사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1, 2절 읽어주세요. 1, 2절. 네. 사도행전 3장 1, 2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예. 우리가 1, 2절을 이렇게 보면 이 단순히 지금 첫 이 부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팀의 응답입니다. 이 팀의 응답인데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 양육할 때 특별히 인정받고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인정함과 사랑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의 응답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기적이잖아요. 안전뱅인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는 거는 운명이잖아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첫 기적의 부분으로 또 이렇게 내셔왔는지 이것이 단순히 포인트가 뭐냐. 제가 그 옆에 그 까만 글씨로 좀 해놨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이 사건은 그냥 팔이 하나 없는 게 이어지고 뭐 다리가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빨이 없는데 생기고 이는 육신의 이 기적을 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근본 메시지는 기적이 아니라고요. 근본 메시지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로 겉모양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임마누엘 하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안전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전뱅이죠. 우리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절대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러면 하체의 모든 근육인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6개월만 기부스해도요. 다리 못 씁니다. 나면서부터 지금 나 40세예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원어로 병들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병들어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죠. 구걸하면서.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생 전체를 보는 눈.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물론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은 이 정시 기도의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정시기도 자체의 부분은 이미 몸에 익어 있는 거고 그들이 뭐냐? 현장. 지금의 그들의 현장은 사도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예배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흩어지게 되면 우리의 현장. 그런데 그 현장의 내 모습이 안전병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불신자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불신자가 볼 때는 안전병인 거죠. 니나 나나? 똑같은 거죠. 니나 나나.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미문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미문이 이 외관 그 동쪽 성전 바깥 동쪽에 있는 부분인데 정말 준엄하고 이곳이 화려하대요. 여기가 정말 아름답고 금으로 이렇게 포장 이거를 해서 할 만큼 웅장한 문이래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40년의 부분인데 40세인데 우리가 직장을 자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분 있어요? 다들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돈은 필요 없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는 직장을 다니는 것뿐이다. 처자식 먹고 살리는 어떤 것도 나는 걱정 없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지금 안전병이는요,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에요. 근데 여기에 종교성이 뭔지 알아요? 이들을 메고 오잖아요. 매일 메고 와요. 그리고 정시기도 시간에 맞춰서 메고 와요. 사람들이 그들은 1년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종교적인 부분에 기도를 하루 이미 이제 몸이 바뀐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 메고 오는 사람과 이 돈을 구걸하는 자에게 이거를 아무런 짜증도 안 내고 주는 게 뭐냐? 그들은 이 구제가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도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네가 나한테 준 이 동료 한님이 너희들은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부분들은 그 가부 고아 이 연약한 자에게 국률이 여기면 하나님이 그 국률을 갚아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건데 이 던져주는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 나한테 갚아줄 거니까 딱 종교.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장소에 갖다 놓는 자도 육신의 이 봉사도요 그들에게 또 상금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직분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지. 직분은 축복의 통로니까 그는 생명 없는 직분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겼다는 거는 이 직분의 부분에 우리가요 모두가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저 유튜버가 하나 안 되면 이번 주 못 나가요. 또 다른 저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을 걸 생각해서 우리가 저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름이 전파되는 영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는 안전뱅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역동하지 않는 그냥 직분을 줬으니까 일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 갈 때요 그렇게 기도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가서 실컷 일만 해요. 원단의 방향이 뭔지 주제가 뭔지 이번 우리가 70명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70명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말씀 성취를 보여줄 것이고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이게 라구나 현장에 그대로 똑같이 성취되어져요. 선교의 응답이 뭐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시스템을 남겨놓고 오는 게 원래 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냥 의료를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가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가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팀의 응답을 누려야 거기 갔을 때요 일을 하면서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와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뭘 보게 되냐? 근원을 보는 눈이 열려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아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야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의료를 할 때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근원을 보는 눈을 우리가 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 놀라운 부분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팀을 짜는 거예요. 70명요. 숫자 많은 거예요. 저 잠 못 잡니다. 제가요. 방 팀까지 제가 다 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뱅이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단이 없어서 1년을 못 쓰는 안전뱅이로 살 겁니까? 내가 이번 주 강단이 정리가 안 돼서 일주일을 안전뱅이로 살 겁니까? 강단 없으면 안전뱅이에요. 말씀은 뼈대거든요. 뼈. 아까 임상현 안수지사님이 에스겔 37장 기도잖아요. 뼈와 뼈가 이게 붙어야 우리가요. 이 해골이 붙어야 우리 인체가 구성이 되잖아요. 원단의 말씀과 주일 강단의 말씀과 금요 말씀의 부분이 하나로 보여져야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존재에 대한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러면 어떡해요? 아직까지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성별이 분명해요. 그렇죠?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자죠? 제가 1번으로 시작했다가 2번으로 바뀌었잖아요. 저 현식이어가지고 1번으로 시작됐잖아요. 1번 군대 갈 뻔했어요. 저랑 군대 동기가 될 뻔했어요. 우린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제 밤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영적인 안전뱅이가 내가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들까요? 우리는요 갓똑똑이어가지고 오만 때만 이 세상의 지식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거는 개똥만도 없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난 척하며 살았어요. 웬 지식, 쓸데없는 병원 지식은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이렇게 없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영원한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육신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초대교회는요. 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자리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안전뱅이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안전뱅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안전병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 굿도 몇 번 했겠죠. 내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지금 기도원에 있을 겁니다. 삼각산 기도원. 대학 때도 수없이 제가요 산기도를 갔으니까. 기도원의 원장으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너무 갈급해서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하루에 2-3시간도 안 잤어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너무너무 갈급해서. 근데 아무도 나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이상한 감각. 불로. 뭐 올리면 쓰러지는 거. 오만가 때만가 다 해봤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요 말씀 없으면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중보기도 해주고 내일은 저 사람이 그게 구걸이죠. 우리 이제 중직자가 되면 구걸하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나누어줘야 돼요. 아까 안드레스 송교사님이 나누어주고 싶다 하잖아요. 나누어주고 싶대요. 우리는 이제 나누어줘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기도도 나누어주고요. 관심도 좀 나누어주고. 구걸하다. 돈이 없어서 구걸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게 없어서 구걸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없어서. 어쩌면 이 사람은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매일 이 시간대 와서 구걸하는데요. 눈치도 안 주고 주는데요. 우리 1, 2절의 모든 내 영적인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다리에 발과 발목에 힘이 되어서 우리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런 멋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3절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 이 말세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난 거는 축복입니다. 신비하는 목사님, 착한 일 많이 하라는 목사님, 정치적인 목사님 만났다면 우리 아마 또 정치하려고 지금 또 우리가 집회에 갔겠죠.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하나님 내가 그 안전뱅이를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 팀 사역의 비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서 만남,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볼 때 돈이 없어서 가난한지 영적인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지 헐벗었는지 줄였는지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 제가 팀사역에 좀 비밀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대1의 팀사역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헐벗고 멍에의 줄과 또 흉악의 결박과 그 모든 부분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어디에 물질의 결박이 당해져 있는지, 질병의 결박이 당해져 있는지, 인간관계에 이 결박이 당해져 있는지 우리가 그걸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면 되잖아요. 우리를 보라. 우리 기도팀들 이제 몇 주째 우리 팀장님들 이거 못하는데요. 우리 요일마다 제대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말씀을 주목해서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없어요. 팀장님들은 요일별로 정말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요. 제가 그걸 주목해서 보거든요. 목회자가 본다고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졌는지 가짜라도 써서 내야 돼요. 왜냐? 그 사람 이름이라도 내가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뭘 하겠어요. 내가 70명을 전화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보라. 왜 토요일 날 뭉쳐서 다 냅니까? 이렇게 뭉쳐서 내면 안 돼요. 우리가요,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성도를 봐야 돼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 우리가 제일 치졸한 게 구걸하는 거잖아요. 제일 또 우리가 힘든 게 돈 빌릴 때. 어디한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 할 때가 제일 구차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요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서모나 교회처럼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너가 모든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건축의 축복이요, 영육간에 꾸지 마세요. 말씀도 주고요. 진짜 이번에 중이자가 어디를 가는지, 누가 간식을 했었는지 우리는 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봐야 되고, 이 안전뱅이는요 요한과 이 베드로에게 집중했어요. 우리 서로의 눈을 맞추는, 강단에서는요 흐르다, 말씀이 흘러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이 시간은 저의 시간이 아니에요. 은과 금, 주의 종이 은과 금이 있으면 뭐예요? 주의 종이 돈 많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기도 안 해요. 돈 많으면. 하나님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근데 성도들이 뭐냐? 주의 종은 돈 많으면 기도 안 하고 게을러져요. 그리고 주의 종이 돈에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사역에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 채워주시거든요. 주의 종이 어디를 간다,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직자는 그러려고 있는 거죠. 왜냐? 렘넌트들 또 우리가 또 섬겨야 할 부분도 있고, 주의 종은 뭐가 있어야 되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성도에게요 주목해야 돼요. 제가 주목해야 돼요. 제가. 김진규 성도님이 2, 3주째 안 와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서 일부러 안 받나, 바빠서 못 받나, 일부러 안 받는다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바빠서 못 받으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미성 권사한테 또 전화했어요. 2주 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 제가 다 챙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우리가 눈을 다 맞추기 바랍니다. 오늘 선임 권사님하고 신임 권사님을 제가 팀을 다 짰어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타서 나중에 이렇게 또 할 겁니다. 두 명씩 이렇게 4명을 짰습니다. 자, 7, 8, 9절 10절에서 마무리 우리 또 할 겁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전병이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걸로 인하여 복음의 전파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잡아야 할 중직자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오른손은 언제나 이게 또 능력을 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악수할 때 왼손을 안 하는 거 아시죠? 예의 없잖아요. 물론 왼손잡이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오른손이라는 부분은 중요한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왜 손을 잡아줬을까요? 사실 나면서부터 일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네 혼자 일어나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일어난 적이 없는데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제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권사님들과 중직자님께 인사 좀 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 말하고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우리 이종화 장로님 아시죠? 우리 이종화 장로님 모른다면 총 맞아야 됩니다. 정말 인사해야 돼요. 또 안수 지사님 왜 소개했냐? 인사하라고요. 인사해야 돼요. 서로가 눈을 마주치고, 다 고등학교, 대학 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기도해 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안희숙 우리 국장님이 명예 장로님 되셨잖아요. 우리 또 유선희 권사님이 명예 장로님, 장로님 인사하시고 장립 장로님으로는 우리 또 이상희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원래 우리 또 임상현 지사님은 유일하게 우리 안수 지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제 3명이 된 거죠. 이 안에는 어른이 있는 거예요. 어른이. 우리가 손을 잡아준다는 거. 우리가요, 중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 제가 왜 이렇게 없는 시간에 인사를 시켰겠어요?
우리 을성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서로 써먹써먹한 거예요. 인사하시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함께. 뛰며 걸으며 원하고 함께 성전으로. 평생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맨날 그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매번 우리 구걸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말씀 성취도 보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선교도 같이 가보고, 우리가 같이 우리 중보기도도 좀 해보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들어가야 돼요. 아니, 일어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성전에 못 들어가면 개똥이지. 아니, 다리 걸어서 뭐 할 건데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걷는 거고요. 주를 위하여 뛰는 거고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두 다리가 왜 필요하냐? 주를 위하여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 라구나 현장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제가 옛날에 헌금할 때도 그랬어요. 다 하고 나면 나머지 내가 채울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적인 건 선투자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채워요. 신기할 정도로 다 채워요. 내가 모자라는 걸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경주로 네가 믿음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채울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손을 잡아 일으켜서 발과 발목에 힘이 가는 거예요. 우리요, 개인 다락방에 발과 발목에 힘이 가시기 바랍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가고 뛰고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께 선교로 가고, 못 가면, 진짜 못 가면 우리가요, 보내는 선교에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온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난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일어났는데 성전에 안 가면 영광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일어난 거야. 그냥 나만 좋은 거지. 예수 믿고 우리가요, 성전에서 축제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히 놀라며 또 놀라게 여기니라. 그래서 소돼지 1위, 기도가 이끄는 현장 변화. 개인 기도와 우리요, 팀에 우리 이제 선교 기도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선교 현장의 부분이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393. 이게요, 393이야. 제가 옆에다 써놨죠. 393이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9보좌의 축복과 3시대의 축복인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능으로 5력의 축복,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 5력의 이 축복을 가지고 이 가운데가 9가지야. 그냥 9가지 생각하세요. 9가지. 3생명, 3초월 뭐 있어 또. 3년 뭐 그거는 개인으로 뭐 하든지 내가 쓰려고 그러다 안 썼어요. 이게 이 가운데야, 가운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지는 거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밑에 3가지. 3가지는 3시대. 목회자로 교회 강당 중심, 중직자가 현장을 차지하는 시스템, 렘넌트가 미래와 세계를 세우는 이 밑에요. 현장 시스템의 응답. 그래서 이번 박선성 원사님이 꽃꽂이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393의 꽃꽂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네. 393의 꽃꽂이를 하시고, 우리 권사님은 어디 가셨나 안 보이네요. 이 모든 부분이 결론입니다. 영적 안진뱅이 신앙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이 법에서 우리 끝났어요. 우리는요, 진짜 안진뱅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요, 기뻐 뛰며 우리요, 안진뱅이가,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 일어났으니까 참 해방과 참 자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